할렐루야.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 사이에 친교와 말씀이 나타나고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임했을 때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범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기 전에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걸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주변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자들이 늘어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손길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부추기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재물을 팔고 그 돈을 모두 사도들에게 기탁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나눔의 기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돈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였지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애초에 따르지도 않았겠지요. 그들은 결코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재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자산을 비축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이들도 바나바와 같이 소유를 팔아 구제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부부가 일부를 감춘 것을 서로 알고 있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체면이나 형식으로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일을 위해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재산을 내놔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면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덜 중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마귀는 이런 틈을 파고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키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걸어서 화를 내라, 신경질을 내라, 불평하라고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하지 않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처분한 것 중에 그렇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속으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속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어찌하여 사탄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주었느냐. 사탄이 들어와 속삭이니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결국 얼마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땅을 파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팔면 어떻습니까? 또 팔면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채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 시로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의 영이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우울한 영이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의 영이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의 영, 평화와 자유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 뒤에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나눔의 놀라운 기적과 또한 축복과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